자, 이제 오늘부터 7교회를 본격적으로 순회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기 전에 이 7교회 전체를 한번 쭉 자료를 쫓아가면서 돌아봤는데 너무너무 놀랬던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2000년 전의 상황이고 2000년 전에 실제했던 교회이지만 그리고 어떤 특정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설명하는 글들이지만 놀랍게도 오늘 이 시대가 마주하고 있는 교회와 너무너무 일치하는 점이 종합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정말 시대를 넘어서 언제나 교회, 그 교회는 곧 누구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무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선 이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나누겠는데요. 이 에베소 도시는 로마 제국하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인구가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살 정도로 큰 규모의 도시라고 보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특별히 종교 중심지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신전 이름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자주 나오죠. 아데미 신전,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동서무역의 그 교차로 요충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 사자라는 말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몇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어떤 영적인 천상적 존재다 또는 천사다. 그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다. 또 어떤 해석하는 학자들은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말한다. 뭐 다 가능해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의 본의를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해석이 있다 정도로만 그냥 지나가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그럼 이 순서를 보세요. 예수께서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지금 누구에게 전달하라는 거죠?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 사자들에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전달한 메시지와 요한이 교회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이건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말 더하거나 빼면 안 되겠죠. 그 말씀이 오늘 또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에 전하신 주의 계시지만 그 계시가 오늘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각 개인에게 전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오른손은 항상 힘,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별입니다. 앞을 좀 보실까요? 7별이라는 말의 그 시대와 도시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AD 83년경에 이 황제의 아들이
나이가 한 9살이나 10살쯤 된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죽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죽은 사람이나 현존하는 인물을 반신반인, 그러니까 사람을 신격화하는 일들이 사람의 의식 구조 속에 가능했습니다. 저 북쪽 집단이 지금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입니다. 3대째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이게 자연스러웠어요. 로마 제국 하에서는.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이 너무 아버지로서 애달파서 이런 동전에다가 커다란 지구본을 하나 새겨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일부 때는 여러분 앉으신 어느 쪽입니까? 이쪽. 이쪽이 있죠, 아기가. 저기 죽은 황제의 아들인데 그 주변을 보면 별이 몇 개 있습니까? 7개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해서 아들을 신격화 작업을 합니다. 죽은 아들을. 그러면 죽은 아들의 어머니, 자기 와이프는 뭐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격화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7별이라는 것은 행성의 대표별을 그 시대에는 상징했어요. 저렇게 주화에다가 새겨서 아내를 우상숭배하도록 신격화 작업에 반신반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것을 통영화폐에다가 저렇게 새겨 넣어요. 자, 이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땅의 권세와 우주의 권세가 다 이 손에 있다. 황제의 손에 있다는 것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 우상화 작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적 기호인 그 그림을 왜 하나님의 계시 속에 차용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시대 사람들은 그게 보면 척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척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우주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로마 황제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누구의 손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 믿습니까?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붙잡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가 시대를, 역사를, 우리의 교회와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금초대가 뭔가? 1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누구요?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면 이 해석을 그대로 2절로 끌고 와서 다시 보시면 1절 하반절로 끌고 와서 다시 보시면 7 금초대 사이라는 말은 7 교회 사이라는 말이에요. 예? 교회 사이로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지금 거니시는, 자, 앞을 보실까요? 앞에 7별을 붙들었다는 것은 그분의 권능과 권세를 얘기했다면 7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이라는 것은 그분의 철저하고 밀착된 임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지상교회는 부득이하게 이런저런 사정이 벌어지고 문제가 많아도 주님이 밀착해서 이 모든 것들 사이에 임재해 계시는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꾸 사람의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 철저히 맡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2절에 넘어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 다음에 끝에 보면
안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어떻게 하고 알고 그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임재하셔서 성도들의 눈물진 사연, 고통, 부르짖음, 신음, 한숨 이거를 내가 안다 그래요. 저는 이 표현에 이 수고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아무리 세상살이 고달파도 힘겨운 일이 떠밀려와도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도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내가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안다 그랬어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뭐를 아신다 그랬어요?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다 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조금 미세한 표현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수고라는 것은 적극적인 대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 네가 그것을 얼버무리거나 적당히 하지 않았다. 네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투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순종하고 행동했는지 내가 안다. 근데 뒤에 뭐가 나와요? 인내. 인내라는 말은 소극적인 대응입니다. 이건 견디고 버티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엔 내가 게으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같은 말이에요. 소극적인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지 않았구나 이 뜻입니다. 정확하게. 맷집이 있어야 돼요. 맷집이. 그래서 그 상대가 때리다가 지치도록 휘청은 할 수 있고 흔들은 할 수 있는데 무너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니까 지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근거로 용기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그 수고와 인내의 이제 실체가 드러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여기 게으르다라는 말이 내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았다. 뭐 게으름 피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처음에 칭찬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7교회의 그 일정한 패턴이 뭐냐면 칭찬. 그 칭찬 끝에는 반드시 반전의 접속사가 시작이 되죠. 그러나 그 책망이 나옵니다. 그 책망 끝에는 경고를 해요. 그래도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경고를 해요. 그 경고 끝에는 그러나 네가 고치면 돌아오면 회개하면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7교회를 향하신 일정한 패턴입니다. 2교회 빼고 이 2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아요. 이제 그 교회도 우리가 만나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만 볼 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지금 위기에 빠뜨리는데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맹렬하게 대항하고 이 싸움이 한두 번 있었던 투닥거렸던 싸움이 아니고 집요하게 지난한 시간에 걸쳐 일어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에게 네 수고와 네 인내를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교회적 맥락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의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다음 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다음 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누구에게 부탁한다고 되어 있죠? 은혜의 말씀께.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교회는 말씀이 목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 영혼들을, 그래서 말씀으로 양떼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목회입니다. 믿습니까?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집중적으로 부탁했던 게 뭐냐 하면, 내가 떠난 다음에는 그 리더십의 부재 속에 반드시 거짓 무리들이 발호되어 일어날 것인데 조심해라. 그리고 내가 교회를 여러분들의 리더십에, 여러분들의 역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와 및 그분의 말씀께 교회를 맡긴다. 이것이 유언처럼 바울이 이임을 할 때 남겼던 부탁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부탁대로 정말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첫 자리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임자의 부탁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어요.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은 아주 담백하고 아주 핵심을 찔러서 딱 한 줄로 처리했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처음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얘기하는 거냐,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냐. 어느 쪽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여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중요성이 아니라 중요하죠. 여기서는 맥락상 시간을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가 이쯤이 한 40년쯤 되는 시기라 그래요. 이 글을 봤던 시기가. 그러면 에베소 교회도 이제 시간이 좀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주창하다가 뭘 잃어버렸어요. 그 처음에 교회가 설립될 때 성도들끼리 따뜻하게 배려하고 위하고 사랑하던 이 모든 것들을 그만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책망의 초점이에요. 7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3.1교회 허락하신 표가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하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적 또는 성취적, 결과적 피니시 라인, 이런 물리적인 개념으로만 그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 본문을 문맥에서 쭉 살펴보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만큼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뭘로 나가야 될까요? 성숙으로 나가야 돼요. 성숙. 방금 우리 2부 찬양대가 올려드렸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저게 원래는 찬송가가 아니에요. 원래 가스펠송이에요. 저 노래 부르면 혼나고 그랬습니다. 혼날 노래를 오늘 이제 찬양으로 올렸는데, 그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의 형상 닮기까지. 기억나시죠? 주님의 형상,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다고요? 하나예요. 우리랑 교제하고 싶어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바울이 놀랍게도 옥중에서 그 글을 쓰면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아직도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 고백을 푯대를 향하여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 씻기다가 그 물 더럽다고 물을 버려버렸는데 애까지 버려버린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선교하다가 사람 관계 딱 깨놓고 다음 세대 하다가 분란을 일으키고, 그건 교회가 지향해야 될 올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일은 좀 더디 돼도 돼요. 덜 돼도 돼요.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겟은 성도 간의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긍휼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처음 사랑을, 그러니까 이건 시간적 처음을 얘기하는 거지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버렸느니라. 이 글을 쓴 요한의 별명 기억하시나요?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웃사랑에 대해서 요한만큼 많이 강조한 사람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느라. 너희가 이건 잘했다. 이 니골라당이 정확히 뭔지는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을 말한다 또는 도덕률 폐기론자들을 말한다. 이 둘 다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어쨌든 거짓 교사들로 퉁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7절 마지막으로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성경 전체에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를 나무로 유비해서 설명한 적이 많죠. 생명나무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를 요한에게 주시면서 왜 생명나무라는 이 그림 언어를 차용해서 썼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이 숭상받는 태어난 나무가 그 숭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신인 아데미 여신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서 아데미 여신이 숭상을 받고 거기에서 복이 나오고 거기서 생명이 주어진다고 이 도시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림을 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꿀벌이 있죠? 이게 아데미 여신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또 사슴이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뭐가 하나 그려져 있죠? 예, 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서 여신이 숭상을 받고 거기에서 복과 생명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다. 제가 지난주 계시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짜를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가짜 연구하지 마시고, 그런데 자꾸 휩쓸려서 기웃거리지 마시고, 요즘 청년들이 너무너무 이런 잘못된 집단에 그 교주 노릇하는 사람들에게 빠져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고 거짓 복음에 속아서 일상을 내려놓고 일상을 망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대를 자꾸 뒤흔드는 이런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만이 참된 주님이시고 권세 있으시고 임재이시며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3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